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배층의 타락상과 그리고 안일함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리고 백성들의 머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심판의 대상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즉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북왕국 못지않게 남유다 역시 아주 제약이 컸고 교만함이라는 그 죄로 인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3절에 이방의 여러 성읍들을 거명하며 말을 하며 이스라엘 상류층의 그 안일함과 자신감을 책망을 합니다. 갈레는 본래 바벨론의 도시지만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맛은 아람의 대표적 도시이지만 역시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다섯 도시 중에 하나로 골리앗의 고향으로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이들은 다 한때 번성하여 그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큰 도시들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자기들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안일함과 포악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서는 그러한 사마리아 상류층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묘사합니다. 궁궐의 왕들은 상어로 만든 그 침상에 눕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여 먹고, 그리고 악사들을 동원하여서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그리고 다윗이라도 되는 양 악기를 제조하였고, 그리고 값비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귀한 기름으로 몸에 그렇게 발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은 그러한 그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환난이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자기들의 그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형들은 동생의 그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그 악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아수르에 끌려가 요셉의 그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만함에 취하여 방탄한 생활을 하는 그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그 형제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보면서도 냉담하였고 그것이 곧 자기들이 겪게 될 환난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보며 함께 근심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이 지도자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앞서서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자들 중에서 앞서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침상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살찐 고기를 먹었고 가장 좋은 악기를 소유하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명품 병으로 인해 그들은 가장 먼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떠드는 소리란 그들이 벌이는 그 연애 소리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그렇게 흥청망청 떠드는 그 소리는 그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궁궐을 미워하시어 원수들에게 그 궁궐을 다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맹세하시기를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시어 원수들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광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의 영광은 바로 교만함과 오만함을 말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그 교만함과 그리고 오만함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원수들의 그 손에 넘겨지어 이스라엘 지배층이 멸망한 후 일반 백성들의 그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그 집안이 다 멸절되고 그리고 끊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시체를 내가의 친척이 그 집안에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를 자가 더 이상 남지 않았으므로 인해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감히 두려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수들의 그 군대에 의해 발각되지 않도록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큰 집뿐 아니라 작은 집까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함과 오만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사회, 그 나라 전체를 심각하게 부패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도자들의 그 교만과 오만함으로 이스라엘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도 다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14절은 이제 그들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도 바위가 많은 땅을 달릴 수가 없고 소도 역시 바위 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그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책임질 수 없는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13절 말씀처럼 허무한 일을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느냐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또 그들은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허무한 것 그리고 뿔들은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빼앗은 그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허무한 것은 로드발이고 뿔은 카르나임이라는 그 성읍을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그 성읍들을 빼앗고 자랑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성읍들은 아수르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자랑은 헛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스라엘을 학대할 나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 회개를 기대하며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아모스 선지자의 그 권면을 거부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웃나라의 그 멸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교만, 그리고 특히 권력자들과 지배층의 그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뜨리고 해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해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듣고 그제라도 이스라엘은 회개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나라가 참 많이 힘들고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독성과 아집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참된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며 내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침묵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정의와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